할렐루야.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본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벌써 9월 달입니다. 9월 첫째 날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옥에 갇혔는가 하면 이제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혔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옥에 있으면서 잡혀 있으면서 적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데입니다. 총독부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당시에는 상업이 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큰 도시였고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어 사람들이 막 소동 일으키면서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당시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잡혀 있으면서 지금은 터키 땅인데 거기에 7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에 회람용으로 그렇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오늘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서신 보면 대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사말을 마치고 난 뒤에 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본론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선포하듯이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본론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바울을 굉장히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감격적으로 만드는 흥분시키는 그 지금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적인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었는가? 계속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바울의 찬송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3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있는 복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땅과 차원이 훨씬 높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 그냥 복도 아니라 신령한 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러면 뭐 조금 주고 좀 남겨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몽땅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여기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앞으로 주실 것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이니까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has blessed입니다. has blessed. 현재 완료. 과거부터 주어졌는 것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죠. 현재 완료.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다.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인데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몽땅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고 있든지 실감 못하든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오늘 성경에서 진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에 지금 감격해서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는가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곧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이 복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나면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한 개씩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 복덩어리 한번 주시고 또 기도하면 저 복덩어리 주시고 그렇게 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복이라는 그 자체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으로 살면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고 이걸 해도 복이고 저걸 해도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 하나 주고 복 2개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 신분 속에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찬송하려로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has blessed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금방 읽었던 4절하고 5절 말씀이죠.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을 살고 있지만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택해지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되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듭났다. 거듭나니까 이제는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거듭나니까 하나님 자녀 누구누구가 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말로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에베소서 1장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출생을 했는데 거듭나면 이 출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는 사람 누구누구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당연히 맞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게 전부 다 뭘 몰라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걸 지금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걸 지금 찬송하려로다 선포하고 나가고 있죠. 오늘 이 바울이 느꼈던 그 감사와 찬양의 감격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내 속에 내 자체가 복이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걸 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는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공짜로 주시는 바. 왜 거저 주셨죠? 왜 이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왜 이렇게 하셨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하루 찬양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격하며 찬양을 선포하는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 또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또 누리며 이 복을 발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